아브라함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시는가? 여러분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까? 가깝다는 것, 친밀하다는 것은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를 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이거 마치 할아버지랑 손주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인 50명이면 안 됩니까? 45명은 안 됩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주세요. 10명은요? 할아버지랑 손주랑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 용납해 주시고, 다 귀 기울여 주시고, 다 이해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신뢰의 관계, 그 관계의 밑바탕의 대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로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물별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계속해서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신 겁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너로 강성케 할 것이다. 너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이 복을 흘려보내고 복의 특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럼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의 부르심은, 저의 부르심은, 이 교회의 부르심은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일부보다 조금 낫네요. 일부 때 이거 다시 NG하고 다시 했어. 다시 하자고 내가. 아멘 안 해가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 자. 내 태에서 난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복을 받고, 내 땅의 소유가 복을 받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떡 반죽 가르지도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게 하심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를 천하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겠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복에게 만인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만들겠다. 우리의 부르심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위대한 부르심이죠. 속 좁게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쫀쫀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까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살리는 역할로 부른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모두가 각자의 길로 걸어가며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한복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길 위에서 찾아오십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피난에 노가운데 있던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 위에서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 길 위에서 복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조건과 그 환경 속에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길 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놀라운 교회가 왜 또 하나의 교회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난립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가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해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여호와의 땅 같은 에덴같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같아 보였다.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그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오늘 망합니다. 망할 땅 됩니다. 왜 그 땅이 망해야 하는 겁니까? 왜 롯은 조건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해 갔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으시냐는 거죠.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은 죄악이 무겁고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직접 확인한 후 멸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을 막아섭니다. 23절부터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그러지 마십시오, 바짓가랑이를 잡는 겁니까? 거기에 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와 함께했던, 정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았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에 있습니다. 괘씸한 놈 아닙니까, 롯? 눈을 들어 좋아 보이는 땅을 자기가 먼저 택합니다. 삼촌을 등지고 내려갔습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볼모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가서 다시 롯을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 소돔 땅, 그 망할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롯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게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쓸려 버려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땅에 악인만 있겠습니까?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50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순간 아차 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불렀어. 한 15명만 부를걸. 여러분, 그렇게 흥정하다가 낭패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혜가 없을까? 제가 얼마 전에 중고차를 한 대 샀다가 팔았어요. 네, 중고차 2016년에 나온 거, 2004년 나온 거를 샀다가 팔았어요. 그걸 직거래로 샀거든요. 직거래로 180만 원에. 이제 팔라고 제가 생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팔라고 했는데 난 직거래로 샀잖아요. 중고차 시장에 샀으면 거기 한 100만 원 더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세가. 근데 난 직거래라 180에 산 거야. 시세는 거의 280, 300만 원짜리 차를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카센터에 넘겼거든요. 그냥 수리하러 갔다가 수리비 많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거든요. 얼마 드리면 돼요? 180이요. 넘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차. 그 다음 주에 중고차 사이트에 제 차가 올라왔습니다. 얼마예요? 400에. 리액션 너무 좋아. 여러분 지금 이거 유튜브로 실시간 오늘부터 생방송됩니다. 생방송 지금 중이에요. 막 교인들 몰려오겠어. 아멘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제가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 차 180만 원에 나 샀는데 난 직거래가를 생각 안 하고 400에 나왔더라고요. 밤에 밥이 안 넘어가. 400.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아차 싶은 거죠. 15만 부를 걸. 한번 하나님 앞에 떠봅니다. 45는 안 돼요? 되지 왜 안 되니? 45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되네? 하나님 30은요? 40은요? 돼. 하나님 정말 면목 없는데 10명은 안 됩니까? 된다.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용서해 줄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돼서 멸망한 겁니까? 아니요. 의인 10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죄인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 땅의 문제는 죄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 아브라함의 복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인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안 믿는 남편의 문제, 교회 떠나간 자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이 적잖아요.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다스려 가세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이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의인이란 내가 서 있는 현실 조건 상황에서 책임 있는 의인으로서의 존재로 오늘을 살아내는 게 믿는 자의 영광이며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 죄인이 몇 명인지가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용서할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영적으로 커버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여러분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천국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겨두셨냐는 거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품어야 될 사람들, 소돔 같은 이 땅을 영적으로 지켜야 될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새 동네에서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요새 계속 교육이 있어서 거의 사 먹어요. 혼자 먹으면 되게 민망해요. 민망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자주 만난다. 나를 왕따로 해야겠어.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교인들이 들어오면은 민망해. 그때마다 기도해요. 이 동네 상가가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다 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이 동네 우리 카림 상가 저녁이 놀라운 교회 일부 예배 다 드리게 해주세요. 10시 30분 땡 치면 모든 가게를 열게 해주세요. 동네 상권을 우리 교회가 먹여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영적으로 거기를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커버해야 될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책임 있는 부르심입니다. 책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책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교회의 책임자로 부르신 거고, 우리가 서 있는, 밟고 있는 그 땅의 책임자로 내가 서 있다. 그게 의인이 감당해야 될 의인의 책임감이죠. 소돔에 그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소돔에 그 의인이 있느냐? 50명 좋다, 45명 좋다, 10명만 있어도 좋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면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같이 하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의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도 지는 것이고, 사랑 없이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거기에 서 계시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들을 영적으로 커버해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죠. 기도가 깊어지면요, 기도가 넓어져요. 반대로 넓어지면 또 깊어져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뢰고 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중보기도는 뭡니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남의 삶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롯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식이 감히 꼴 좋다, 지가 좋은데 가더니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걸 괘씸하다고 팔짱 끼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그런 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나한테 해를 끼치고 어려움과 섭섭함을 주어도,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해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사는 삶, 그게 의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죠.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합니다. 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 안 하신 겁니까? 창세기 19장 함께 읽습니다. 19장 2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롯을 그 앞에서 건져내시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3층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어 시험지 하나가 굴러다니더라고요. 영어 시험지, 이름 보니까 김하성 이렇게 써있더라고. 김하성 써있더라고. 김하성 써있더라고. 45점 써있더라고. 45점 써있더라고. 50점 만점에. 좋아요? 50점 만점에. 내가 설마 100점 만점에 45면 지 아버지가 듣고 있는데 그걸 얘기했겠어요? 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덕장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50점 만점에 45점. 또 은성이? 걔는 2개 더 맞았대 거기서. 축구도 하고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것보다 기쁜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였습니다. 맞춤법 바르게 고쳐쓰기 문제였습니다. 문제.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맞춤법 틀린 거를 고치는 겁니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맛있겠다가 티귿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시옷으로 받치면 동그라미입니다. 한 학생의 답안지에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지. 이해가 안 가. 다시. 아버지, 안 돼요 우리 소통이? 맛있겠다를 티귿에서 시옷으로 받치면 동그라미. 그런데 한 학생이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지. 선생님이 거기다 X를 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담임 선생이면 나는 걔 반장시켜. 가산점 줄 것 같아.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요. 분명히 공부는 못했을 겁니다. 맞춤법을 모르니까. 인물 아니에요? 인물 아니에요, 이런 애들? 인물. 하나님 이런 애들 쓰신다고요? 조금 공부 좀 못하고 좀 부족해도 돼요. 같이 먹고 싶다. 맛있겠다. 같이 먹겠다. 이 시대에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가 교회 교육이죠. 세상은 그거 마취법 찾아 고치는 거에 생명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눈물 나더라고요, 전요 이거 보는데. 이 예화 보는데 눈물 났어요. 이 시대가 어두운 건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어두운 건 의인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깊고 넓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화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나님 50명이요 40 믿음의 조상이 45명이요 43 이게 무슨 이래 대화가 이래?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케이 그래 좋아 30명도 좋아 10명 알았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도무지 여기서 설교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될까? 성경 어디를 찾아보고 검색해봐도 왜 아브라함이 5명을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좀 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5명까지 구하지 못했을까? 왜 1명은 구하지 못했을까? 오늘 새벽 6시에 샤워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샤워 물줄기에 성령의 물줄기인가? 샤워 물줄기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샤워하다 말고 뛰어가서 다시 원고를 쳤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단다. 뭐가요 하나님? 하나도 없을까봐 롯도 의인이 아닐까봐 아브라함이 두려웠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이 감히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롯이 아니면 어떡하지 의인이? 롯도 죽는 거네.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걸 아브라함이 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33절 다시 봉독합니다. 마지막 3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전능자의 자리, 심판주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자리로 돌아가니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중보자의 자리.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 중보자가 아닌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소돔에서 건져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의로워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특권이요, 그 자리가 영광이요, 그 자리가 책임이며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환경, 원망스러운 그 조건, 거기서 살려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거기를 지켜내는 자리로, 그 자리를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때 깊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때 넓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을 살리는 자로 서 계십시오. 가정을 살리는 자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자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주변에 책임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동탄 땅에서 나아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 내가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 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 괴로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그 연약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복주심 그 자리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저들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발길을 돌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처에 참 위로의 아버지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곤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으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믿음, 회복되어야 될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 손을 대는 것마다 주께서 복을 명하여 주시옵고 막혀있는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이 지역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 살려내는 이 지역을 살려내는 거룩한 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들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사용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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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히 아뢰니 이곳에 있는 의인들을 통해서 저 가정들을 영적으로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우리의 영적인 테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가 놀라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조국교회의 종들과 귀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을 명하사 그들이 서 있는,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참된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